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이 한 절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저분의 모습을 보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지금 저렇게 찬양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찬양 모습을 주님 다 기뻐하시겠지만 남영근 집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모습 보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쪽을 돌려서 봤더니 강옥선 권사님이 무릎을 이렇게 치시면서 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저렇게 다양하게 기쁨을 표현하면서 찬양하는 거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는 것,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 또 때로는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예배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그런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막 부어주실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 은혜 우리가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사실은 이 영상 밑에 자막을 딱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네. 자꾸 뭔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 TV 보면 뉴스 보면 밑에 자막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자막이 나왔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오늘까지는 어렵답니다. 다음 주에는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택하심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참 대단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많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열왕기 상하도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 이야기예요. 무려 14장에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요셉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 집에서 행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총무로 삼아줍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를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돈이 점점 많이 벌려지고 집안 살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부님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살림했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살림을 잘해서 모든 걸 이제 맡기게 됐는데 이 보디발이 하나를 금지했어요. 내 부인은 너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당연히 건들지 않았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보디발이 성불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10대 후반 20대를 넘어가는 또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눈짓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윙크하면서 막 유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소위 바람났나요? 안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멋진 표현을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걸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유혹을 뿌리치는데 그게 너무나 이 보디발의 아내를 자존심 상해 했어요. 날마다 이렇게 애정을 구했는데 그것을 날마다 뿌리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이제 이 보디발을 향하는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을 향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이제 모함합니다. 보디발에게 가서 얘기해요. 저 노예 녀석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막 연기했을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그렇게 이제 이 요셉에게 누명을 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지금 신분은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이런 일을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죽여야 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는 줄 아세요?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가둬요. 그 감옥에서 또 억울하게 갇히게 된 요셉.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 노예로 살았을 때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통했다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지금 언제 썼다고요? 노예였을 때, 감옥에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대기업 가고 어떤 데 사장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이런 게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성공이라는 첫 단어를 썼던, 성경에서 첫 단어를 썼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언제 썼냐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믿음을 지키는 게 성공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결론에 어떤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이제 들어가요. 감옥에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왕의 신하인 술 만드는 사람과 떡 만드는 사람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이 하도 희귀해가지고 마음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주냐면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몽이 뭐였냐면 이제 얼마 있으면 술관원장, 술 맡은 사람은 풀려날 거고 떡 맡은 사람은 사형당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진짜 그렇게 일어납니다. 술 맡은 사람은 풀려나고 떡 맡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의 해몽을 해서 풀려났으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도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고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이 왕의 꿈도 너무나 희귀했어요. 그래서 왕이 해몽할 사람을 전국에서 찾습니다. 근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던 요셉이 이때 갑자기 이 술 맡은 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생각나게 하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누군가를 베풀 때 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할 때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이제 소개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요. 이게 말을 들어봤더니 왕의 꿈을 이제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해몽을 해줘요. 어떤 그 꿈의 해몽이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있으면 흉년이 든다라는 해몽을 딱 해줍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니까 왕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삼아줘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기가 막히냐면요, 애굽에서 관리로, 그러니까 최말단 관리로 등극할 수 있는 최하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30살이었어요. 요셉이 정확히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딱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 17살 때 꿈에 의해서,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에 요셉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림해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딱 애굽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신묘막측하게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 풍년이 들 때 곳곳에서 막 곡식을 사들여요.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이제 7년 흉년 때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7년 흉년이 들 때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 곡소리가 납니다. 주변 나라들은 살 길이 없으니까 곡식이 풍성한 애굽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나중에 요셉이 당신들이 인신매매를 했던 요셉이 바로 납니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복수하겠지. 이제 벌벌 떱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7년 흉년 끝에 7년 풍년이 반대인가요?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될 거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요셉을 파견해서 총리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총리로서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하지 않았으면 그냥 형들하고 계속 같이 살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떡 굽는 자와 술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그 감옥에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험난한 세월이었죠. 14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요셉 하면 꿈을 떠올리시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 꿈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날 그 꿈이 생각났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생각난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국민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가족은 총 7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부족 사회예요. 그런데 강대국도 있었어요. 강대국이 이 부족 사회를 흡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요셉의 가족을 어디로 불러오냐면 이집트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숫자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밖에 안 되는 부족을 보호해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한 겁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인원은 아직도 70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한 장을 딱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 나오죠.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렸냐면 애굽 백성만큼 많아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역할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국민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런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서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해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다,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고 지키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한글 번역에서는요,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가 경작하며 지키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는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번역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 원문은 다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제사, 예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아바드 샤마르 했다라는 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온 세상 안으로 퍼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말을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퍼져서 다 예배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배의 장소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샘솟습니까? 기쁨이 샘솟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했던 동산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할 수는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기쁘고 아담과 하와의 삶에도 늘 기쁨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심지어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데 뭐가 퍼져버리냐면 예배가 퍼진 게 아니라 죄가 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할 때 계집 지을 때는 설계도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지을 땐 설계도를 먼저 탁 만들잖아요. 설계도는요, 건물을 짓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미리 예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될 것을 미리 보는 게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건축을 하다 보면 늘 변수가 생기잖아요.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정이 또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어요. 또 예산이나
이 날씨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건물을 짓다 보면 세부적인 디자인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정이 조정이 되고 세부적인 디자인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건물을 다 완성하고 나면 결국에는 처음 건축가가 계획한 그 설계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축가세요. 처음 세상을 설계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변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건축가가 변수가 생겼다고 포기하지 않죠. 그 변수를 수정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건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변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온 세상을 예배의 터전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이루라고 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셔요. 어떤 특권을 주시냐면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건요, 내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러 주신 게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4장과 15장은 같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장수가 바뀌었지만 예수님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거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 특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정말 예수님의 가지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진짜 가지 아닙니까? 저의 자녀는 하민이와 하준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자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이 꼬리표를 가진 하준이 하민이가 아빠인 저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 아빠가 술 좀 사오라고 하던데요? 이런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아빠의 이름으로 누군가 부탁할 때 이런 거 부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효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것을 구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죠.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보면요, 다 기도가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다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내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할게요. 그러니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질이 없지만 선교하고 싶어서 작지만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는 똑같이 물질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선교하고 11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가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100억을 벌어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돈 벌고 싶은 거, 이게 예수 무당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러니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를 더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더 바로 세우게 하시려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위해서 내 동기를 항상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여전히 내 욕망만을 붙잡고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브라함에게 맡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 왜 하셨을까요? 온 열방에서 예배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과일 이제 시장에 가서 과일 고르실 때
물로 터진 거 고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보고 내 마음에 흡족한 걸 딱 고르시죠. 내 마음에 흡족한 걸 딱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누구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대단히 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께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뭔가를 해서 주님이 나를 흡족해 하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에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흡족해하는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명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서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무조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싶으셔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모세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모세를 선택을 하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자마자 뭐 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불태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불태우라고 한 줄 아니? 그 가나안에 있는 것, 여리고성에 있는 건 내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바쳐진 것을 불태웠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사. 정복전쟁은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는 뭘로 하는 거냐면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예배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순종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복 이야기, 그 정복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되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다면 모세가 뭔가 잘나서 선택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려 4번이나. 하나님 4번까지 참다가 5번째, 아니야 내가 너 불렀어라고 이야기할 때 5번째는 모세한테 화를 내요. 모세는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려면 내가 조금 뭔가 준비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살인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거기서 하나님 손을 떼시나요? 광야에서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배가 고파서 고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뭘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 책임주셔서 반석 때려봐라 그랬더니 물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루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렇게 책임져서 이스라엘을 예배에 쳐서 성소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라는 선교 명령을 주셔서 온 세상에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초소가 온 땅 곳곳에 퍼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종족이 안 남았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확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